안녕하세요.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들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참 또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알고 있어라고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주의 만찬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만찬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로 부릅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표현들로 부르는데 성경에서 표현한 명칭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성찬 혹은 성만찬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뭔가 거룩해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또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 말이 사실은 어떤 로마의 카톨릭의 전통에서 비롯된 말이고 또 어떤 떡과장 그 자체의 어떤 신비적인 또 성스러운 의미들이 좀 부여된 이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사용한다면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더욱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부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 혹은 또 만찬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워십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말이냐면요, 우리의 어떠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나의 어떠한 삶들 있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으로서의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굉장히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말씀들 가운데서 앞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또 보편적으로 준수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외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보시면 교회에서 예배라고 보이는 이 집회 중심이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공적인 예배 기능에서 무언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여러 어떤 우리가 어쨌든 세칭 교파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파교회에서 이 주의 만찬을 이렇게 매주 드리지 않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정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자주 또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서 이제 형제 모임의 기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형제 모임의 기원이 사실은 이 떡을 떼는 모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예배로 모이는 그 공적인 집회의 중심에는 이 주의 만찬을 항상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형제 모임의 초창기서부터 이 형제 운동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이 주의 만찬을 대하고 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자유로운 예배와 섬김을 지향하고 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에 매주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화자찬하고 교만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또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 엄숙한 분위기, 익숙한 분위기가 있죠. 어떤 템포가 있고 흐름이 있고 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정해지지 않은 듯 하지만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들을 그냥 따라가면서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여자의 입장에 있는지 관람자의 입장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마지막 조에 발표된 자료 보시면 주의 만찬 시간에 나의 실제 상태는? 이라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의 만찬 시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크리스천 2세대들일 겁니다. 그렇죠? 1세대, 여기 몇 분 이제 보이시는 형제님들과 몇 분 계실 텐데 1세대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 구원을 받고 처음 주의 만찬 시간에 접했었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2세대들일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모임에 쭉 참석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시간을 경험하다가 구원을 받았었던 2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세대 입장에서 이렇게 쭉 제 삶을 살펴보면 1세대와 2세대들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마음이 다르다라기보다는요, 이것을 접했던 그 시기가 다른 것이죠. 1세대 형제님들은 어떠하셨겠습니까? 1세대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교파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구원을 받지 않고 그냥 구도자의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딱 주님을 영접하고 이 모임에 더해졌을 때, 이 성인의 나이에 더해졌을 때, 참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형제 자매들이 자유롭게 이 감사에 참여하고 떡과 잔을 함께 떼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신선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감동이 흘러 넘쳤겠습니까? 근데 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예배 시간이 고정적이고 틀에 짜여져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다 라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씀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죠. 말씀 시간에는 어디 유아방 가서 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예배 시간만큼은 부모님 옆자리에 딱 앉아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또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따분하고 또 지루한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니까 2003년도 그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만찬 시간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히 해야 되고 엄숙해야 되고 어떤 경건한 그러한 시간이다. 이런 공간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 예배 시간에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시거든요. 엄하시기 때문에 항상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침례를 받고 나서도 저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감동도 있지만 때로는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예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저도 형제님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 주의 만찬 시간 가운데서 찬양 시간을 좋아했을까요? 기도 시간을 좋아했을까요? 네, 기도 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법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세가 딱 나오죠. 우리 다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찬양 시간까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 옆에서 이렇게 깨우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4절인데 엄청 긴 찬양. 굉장히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그 시간에 익숙해져 있던 어떤 모범적인 겉으로 모범적인 이런 아이였는데, 그때는 어떤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됐죠. 찬양 시간에 눈 뜨고 그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살짝 고개를 이렇게 들썩이기도 하고요. 이제 형제님이 되면서 이제 주의 만찬 시간이
내가 이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어떤 압박 가운데서. 근데 그 가운데서 제 모습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 이 시간 동안 참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동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뭔가 지루하고 또 뭔가 따분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이 어떠한 허무감도 들고 또 낙담도 되고 참 어려움들이 있었던 그게 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대학생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뜨뜨미지근한 시간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2세대들, 3세대들을 제가 살펴보면 물론 저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형제자매들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딱 받았을 때 형제자매가 됐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이 주의 만찬 시간에 이 떡과 잔을 떼는 것인데 딱 거기서 그쳐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경직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어떤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만찬 시간에 참여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는 어떤 압박을 받습니까? 우리의 어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어떤 기도의 문구들이 우리도 함께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내용들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모임을 구성하는 형제님들이 1세대 형제님들입니다. 여기 형제님들도 사실상 1세대 형제님들이죠. 근데 점점 이제 그 추가 2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다른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에 3세대들이 이미 그 추가 넘어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괴리감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 공적 예배 시간, 이 귀한 만찬 시간이 점점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브래들리 모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브래들리 모임이 1930년대 초반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불과 한 20년 지나고 나서 계속 갈라집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어떤 생각의 차이들도 있었고 어떤 마음의 차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시간을 정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미래의 2세대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축이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은 형식적이거나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이 젊은 형제들에게 감사에 참여하라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형제들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감사 시간에 제한을 뒀어요. 1분 내로 끝내라.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만찬 시간 가운데 어떤 감동이 없음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은 여기 계신 이 세대들이 정말 그 감동이 없는 이유가 어떤 이 삶에서 정말 그렇게 무기력하고 또 어떤 예배가 부족해서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시도들 필요합니다. 형제들에게 많은 형제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도들도 때로는 그것조차 형식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예배를 조금 이렇게 제한하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형식만 정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짧은 37년의 생활이지만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2세대, 3세대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왓에 집중을 합니다. 주의 만찬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이 주의 만찬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즉 하우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들었다라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은 게 문제이긴 했죠. 주의 만찬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주의 만찬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려주시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중요해 참석해야 돼 딱 이것만 가지고 참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만찬 시간이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왓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왓은 조금 넘어가고 이미 많은 앞서 이제 새 조에서 이 주의 만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찬 시간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에요. 준비하자. 우리가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어떻게 주의 만찬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형제들에게만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제들만 어떤 감사의 기도를 준비하고 자매들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떡과 잔만 어떤 물질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주의 만찬 이 시간은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고, 앞서 우리가 이 의미를 이제 앞선 조에서 발표했듯이 형제자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형제들이 그것을 나타낼 뿐이지 실상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형제자매 모두가 준비해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했었던 역할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용어로 따지면 정말 워라밸이 없는 너무나 바쁘고 힘든 임무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면 촛대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해야 됐고요. 어떤 향대에 향을 사르고 떡을 진설하고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 그것이 매일 그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했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들은 항상 성결을 지켜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결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됐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저도 참 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참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이 가장 그래도 제가 이 주의 만찬에 대할 때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토요일 저녁에 이제 청년부 끝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한 몇 시쯤 되시죠? 뭐 9시, 9시 반, 뭐 늦으면 10시가 되시겠죠? 이때부터 내일 있을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했었던 기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와 감사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주님께 내가 다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찬양들을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묵상하셔도 됩니다. 다만 토요일 밤에 반드시 그 시간을 가지시길 저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앞서 누구가 말씀하셨는데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제든 자매든 모두에게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준비하고 이 만찬 시간에 나아오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만찬 시간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정말 충분하게 정말 내가 내일 이 주의 만찬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왓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것들을 정말 준비하는 시간들을 스스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떤 주의 만찬 시간 중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그 찬양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성도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그러한 감동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삶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찬양과 또 이 감사 드렸던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제사장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이 만찬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실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이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내가 이 떡과 잔에 딱 됐을 때, 아, 내가 이 떡과 잔에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자격이 없으면 참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으면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만찬 시간 때 그냥 떡잔 계속 쭉 돌다가 아무도 못 대고 다시 중간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사전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만찬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성도들 간의 연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성도들 간의 연합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없는지,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성도를 미워하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께 내가 회개하고, 또 내가 그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할 일이 있다면 미리 사과하고, 또 용서할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일 만찬 시간 전 10분 동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주일 전날에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것이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주님한테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내일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준비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형제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TPO를 지키자라는 말을 저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TPO를 지키자. TPO가 무엇인지 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요. 이 TPO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 복장, 태도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PO를 이제 단어로 쪼개면 T가 타임이고요, 시간, P가 플레이스, 장소를 뜻하고요, O가 occasion, 상황이나 어떤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타임입니다. 시간. 우선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대학로 모임에 있은 지 벌써 15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주의 만찬 시간을 좀 살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매우 혼잡하고 정돈되지 않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 다들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어떤 성경학교 시간이 있고 그것이 끝났고 또 성도들이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났기 때문에, 근데 청년들은 어제 만났는데도 또 반가워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반가운 인사들, 여러 안부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정돈되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이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주의 만찬 시간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저도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무조건 조용한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진정한 예배인가? 그건 역시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반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혼돈되어 있고 정돈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보다 어른들이 더 안 지키던데요 라는 말씀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 먼저 그것들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주님 앞에 정돈되고 거룩된 마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만찬 시간과 어떤 그 앞에 교회 학교 시간에 좀 텀을 더 두는 방안도 조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지만 우선은 우리의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이제 부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이 정돈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막 그때 내려와서 막 시끄럽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어떤 강압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으면서 이 만찬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요새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이 성경을 보십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휴대폰은 사용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을 자신이 있고 정말 이 성경 어플 외에 다른 것을 클릭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실 경우에만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딱 떴을 때 이것을 누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태블릿을 사고 그 태블릿에 이제 카카오톡을 깔지 않았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이 모바일로 이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여러 버전들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깊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어서 좋은 면이 있지만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만찬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귀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당혹스러운 것은 이 분명히 지금 주의 만찬 시간인데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핸드폰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끝나고 보게 되면 이 단톡방 저희가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그 시간에 뭔가 이 글들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혼잡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디포에서 이 타임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만찬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P가 플레이스고 O가 오케이션인데요.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플레이스, 장소죠. 이곳이 어떠한 공간인가, 오케이션, 상황이죠. 이곳이 어떠한 장소이고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인식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어디죠?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앞서 형제 자매들 나눠주신 것처럼 질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이제 공적인 예배와 어떤 개인적인 예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만찬 시간에 이제 이것들은 어떤 형제님들이 주로 해당될 텐데 이 공적인 예배에 참석할 때 이것이 주를 기념하고 주를 선포하는 내용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알렉산더 스트라우트 형제님께서 교회에서의 예배와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이렇게 보시면 단체적인 예배에서 말하는 형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대표하는 그 순간에는 교회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드려지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표현될 때 모든 사람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벅찬 동의 가운데 열렬한 아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의 사적인 생활에 속한 것들이 어떤 교회 공적인 예배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회개라든지 또 어떤 내 삶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들 아니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나의 슬픔 또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내용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주의 만찬 시간에 드려진 내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또 나의 간증 가운데서 또 개인적인 주님과의 예배 가운데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의 만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무엇이었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하셨던 그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복장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도 저 형제자매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세대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너무 복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날 2, 3세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자유로운 것을 중시합니다. 너무 자유로운 것도 어떻게 되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돈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조건 이것만 괜찮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서로에게 덕이 되고 예의를 갖춘 복장에 입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고객을 만나러 가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참석할 때 요즘 모두가 정장을 입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슬리퍼를 신고 어떤 살을 많이 드러낸 복장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말도 아니고요, 어떤 외적인 것에 신경 쓰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여기가 무슨 장소이고 어떤 상황인가, 여기는 형제자매가 모이는 교회이고 질서와 덕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율법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더 좋고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주님을 높이되 질서 안에서 성도 안에서 덕이 되는 방향으로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떤 떡과 잔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만찬, 이 진행 방식이 사실은 어떤 18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식이 없는 형식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무조건 이 방식을 어떤 답습하고 또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전통들을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분명히 이 한 200년 동안 유지되었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더라.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이더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유지하되, 다만 우리가 만약에 더 좋고 더 자연스럽고 또 오늘날 세대에 맞는 어떤 여러 질서가 있으면서 덕이 되는 방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감사 준비해 오시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교회 가운데 함께 나누며 모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의도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여의도에서는 불꽃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한 이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는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마음 가운데 펑펑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어제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있더라고요. 어제부터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앉아있고 그 자리를 어떤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불꽃놀이를 위해서 이렇게도 사람들이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 불꽃보다 더 강렬한 이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겠죠. 물론 매일매일 준비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나야 감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을 합니다. 주의 만찬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만찬은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 상징물인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직접 주님과 대면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이 어떤 떡과 잔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릴 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상징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